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지금 야곱이 예배 자리에서 계속 머물다가 지금 35장 초반에 베델로 드디어 지금 사명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올라갔으면 이제 축복이 계속 열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부터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또 시작될까요? 야곱은 지금 신앙 3대째입니다. 3대. 그러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야곱은 말만 지금 3대째지 그의 삶은 완전히 사기꾼의 삶이었습니다. 계속 속이고 빼앗고 막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런 사기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사명 감당하겠다고 베델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야곱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먼저 바뀌고 나서 사명의 자리를 이렇게 세워지면 바뀔 게 별로 없거든요. 인격을 바뀔 게 없는데 근데 야곱은 인격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먼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베델 이후의 삶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쓰시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인 기질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그런 악함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지금 올라갔죠.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베델의 초입에 이르기까지 여기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도착했습니다. 라헬이 아기 낳는 날이 다 되어서 심히 이제 고생하여 심히 고생하여 엄청 힘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헬이 아기 낳을 때가 되어서 힘을 주려고 이제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아들이다 아들. 네가 또 아들을 낳았다. 지금 요셉 큰아들을 낳았고 둘째 지금 또 아들이다 라고 산파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지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이제 산모가 죽게 되었는데 아들 이름을 지금 한번 불러봅니다. 베논이 뭐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 지금 이 피덩이를 지금 놓고 죽으려니까 네가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얼마나 지금 엄마 얼굴도 얘가 잘할 텐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이라고 부르니까 야곱이 얼른 옆에서 지금 아니야 베논이라고 지금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질게. 그러고는 베냐민이야 라고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라고 지금 부릅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란 뜻이니까 내 능력으로 이 아들을 지켜줄게 라고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아내를 지금 향해서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을 잘 추스리라고 지금 하면서 약속해준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그러나 아내 라헬은 죽습니다.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은 묘비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묘비를 세웠다는 것은 성경에 없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정말 그의 죽음이 애절했는지 지금 묘비를 세워줍니다. 정말 그 라헬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반했고 정말 라헬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라고 그랬죠. 그 라헬 때문에 7년을 정말 공짜로 일을 해줬고 그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겼던 그 여자, 엄청 사랑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이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받는 첫 시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정말 가장 사랑했던, 가장 아꼈던 그 아내가 지금 떠나갔습니다. 다음은 21절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기 에델 망대는 양떼들의 망대라는 뜻인데 더 밑으로 베델에서 이제 2킬로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라헬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 잃은 그 슬픔의 고통이 지금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첩 비라,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엄마잖아요. 같은 엄마. 배다른 엄마인데 그 엄마와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야곱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쭉 나옵니다. 12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23절부터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알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쭉 이렇게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왜 하필 이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름이 공개될까요? 지금은 베냐민이 태어났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금 완성됐음을 알리는 겁니다.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루벤의 이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엄마의 이름도 정확하게 쓰는데 루벤은 쓰지 않고 야곱의 장자라고 지금 유일하게 루벤 앞에만 붙어 있어요. 장자라고. 그러니까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3, 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 4절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49장에 루벤에게 예언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루벤아 넌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스라엘에서는 장자는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그냥 장자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자를 막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고 장자에게 그냥 다른 아들보다 이렇게 2배를 그냥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가만히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이 될 것이고, 근데 루벤이 이 축복을 지금 놓치고 저주를 받습니다.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정말 격조가 높고 그랬죠. 격조가 높고 권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 내 영혼이 이 장자에게 흘러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들 루벤과 지금 아내 비라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야곱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계속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곱이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49장에서 50장까지 지금 창세기 쭉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야곱이 강팍해서 안 바뀌는지 이 정도를 연단하지 않으면 야곱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맞게 훈련하시거든요. 정말 강팍한 사람은 더 세게 훈련하시고 좀 연한 사람은 쉽게 훈련하시겠죠. 우리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러니까 기랏은 성읍이에요. 성읍. 그리고 아르바는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아르바가 성읍을 지금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 곧 이곳이 이제 마브레,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 곳, 그 헤브론입니다. 28,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헤브론에 이제 도착했어요. 거의 이제 자기
도착지에 도착했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세요. 첫 번째 라헬,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고, 두 번째 루벤과 비라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 어렵게 도착을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7장에 보면은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자기의 사랑을 라헬의 아들인 그 요셉, 그 라헬의 큰아들이죠. 요셉에게로 그 사랑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이 채색 옷은 옛날 도령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가장 귀한 자가 입는 옷. 그러니까 아들들은 다 입을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라고 다 입을 수가 없고 요셉 한 명만 입히고 애가 내 장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는데 또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갑니다. 37장에.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겜은 옛날에 그 왜 시므온과 레이가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세겜 사람들 다 때려 죽였죠. 그래서 거기서 양떼를 치니까 야곱이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보내죠. 요셉이 애들이 잘 있나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그 이후에 조금 더 가서 세겜 위에 도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어렵게 도착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고 막 우리의 과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놈이 온다라고 하면서 쟤를 잡아 죽이고 그 꿈대로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또 다 형들 앞에서 막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대로 되나 보자 하면서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미디안 상인들이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이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길르앗이라는 곳이 이제 향품이 많이 나는 곳인데 애굽으로 이제 가요. 애굽에는 미이라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몰약과 이런 향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다가 이제 갖다 팔려는 그런 장사꾼들이 이제 길르앗에서 이렇게 도단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데 지나갔어요. 그 장사꾼들이. 그래서 죽여봐야 뭐 하겠냐 그러면서 노예로 팔자고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자기네가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양 중에 순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막 광야 그 길거리에서 주었는데 이거 혹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니냐고 그렇게 묻죠. 그리고 보니까 아들 요셉 옷이 맞으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염소 털로 자기 그 매끈매끈한 그 살을 꾸미고 그 형 에서처럼 자기 에서의 그 좋은 옷을 입고 자기 형의 좋은 옷을 입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맞는 좋은 옷과 염소 피를 지금 묻혀서 그대로 지금 자기 아들에게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였던 그대로 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동생을 팔아먹고 지금 자연스럽게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니냐고 이거 우리가 광야에서 주워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풀고 울면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지금 찢겼도다. 막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나 죽어야 된다라고 막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막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아끼고 좋아하는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자 루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 갔죠. 그 다음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 사랑했더니 또 요셉이 갔죠. 그 다음 이제 시몬과 레이는 타락을 해버렸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다 죽이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유다를 사랑하는데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또 타락해버려요. 유다가 타락해서 아버지 집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의 집은 교회죠. 딱 하나뿐인 교회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은 교회 이 야곱 집안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유다가 타락을 합니다. 왜냐면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자고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고 막 탄식을 맨날 하는 거야. 몇 달을 맨날 며칠을 막 맨날 야곱을 잃고 울고 막 맨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모습 그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도저히 그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맨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막 그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결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를 낳죠. 근데 그들이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또 오난이 더 악하다고 그랬죠. 오난이 더 악함으로 또 죽이고 셀라는 아직 어리다고 그랬죠. 어려서 아직 살아있고 야곱이 볼 때는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아들이 세상에 가서 지금 유다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불신결혼을 하고 지금 손자들은 2명은 죽었죠. 지금 그 다음 며느리가 죽고 또 죽었다고 그랬죠. 지금 부인이 죽었다, 유다 부인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 아들하고 손자 며느리 지금 다말하고 유다랑 손자 며느리랑 지금 관계가 있어서 애를 낳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두가 집안의 우환으로 보이는 거죠.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만지셨죠. 그 다음에 이제 39장, 40장, 41장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일이죠. 야곱이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켜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야곱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지금 그 다음에 42장은 그때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죠. 이제 막 그리고 막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그때 아들들이 지금 양식 사러 갔는데 그 땅의 국무총리가 지금 요셉이었는데 그들은 요셉인지를 또 몰랐습니다. 몰랐죠. 다른 사람에게는 막 양식을 잘 내주는데 이 아들들에게 요셉이 너희들은 스파이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양식을 안 내주고 계속 스파이라고 그러면서 정탐꾼이라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아들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정탐꾼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아닌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들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정탐꾼은 뭐냐면 그냥 그 나라에 총 잘 쓰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이렇게 다 뽑아서 정탐꾼을 만드는데 한 아버지의 아들로 이렇게 정탐꾼으로 오는 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 형제가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 지금 요셉이 없어졌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한 명 데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가 데리고 있죠. 그랬더니 총무가 이제 그러면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다음에 그 니네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이게 셋째 아들 시므온을 지금 볼모로 잡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는 지금 또 양식 사러 간 지금 아들들이 국무총리한테 지금 잘못 보여가지고 지금 셋째 아들 시므온을 또 잡혀놓고 또 요셉을 잃어버렸죠. 요셉을 지금 죽은 줄 알잖아요. 지금 이 야곱은. 그리고 지금 그 핏줄 동생 베냐민 제일 아끼는 그 동생 데리고 와야 다음에 그 또 양식을 준다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진짜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베냐민은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아끼는 베냐민이거든요. 자기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가 이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이 아내 정말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 정말 양식 사러 안 보내자니 잡혀있는 시므온이 걸리고 사러 보내자니 베냐민이 걸리고 양식은 다 떨어져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서 43장에 또 보냅니다. 또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요. 지금 아들들이. 네? 왜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보내니까 누가 가요? 안 가죠. 그때 루벤이 아버지한테 정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려고 자기가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가 비라를 그러니까 아버지 침실을 그냥 통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뒤로부터는 이 루벤의 말을 절대 안 들어주거든요. 아주 내놓은 자식이었어. 내놓은 자식. 그래서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아예 내놓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예 이 루벤의 말을 아버지가 아예 들어주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함께 살면서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그 신뢰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아버지한테 막 그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겠다고. 베냐민 데리고 갈 테니까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은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막 자기 딸은 자기 아들이 그 아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아버지한테 그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절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한번 잃어버린 그 신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나에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소서 하고 유다가 얘기를 하니까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유다는 또 아버지가 믿어주셨어요. 유다를 또 신뢰하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마지막 내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이 전부예요. 지금 야곱에게 딱 하나 남은 이거 전부.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죽은 아내와의 약속이었거든요. 죽은 아내가 지금 베논이라고 했을 때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막 그 피덩이를 놓고 갈 때 자기가 당신 살아야 된다. 만약에 죽더라도 마음 편하게 죽어라.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이 아이를 꼭 지켜줄게. 내가 이 능력의 손으로 지켜줄게. 죽은 아내한테 약속한 아들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지켜주겠다고 그 아내에게 죽어가는 아내에게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 정말 자기에게 정말 목숨보다도 더 귀한 베냐민 이 소중한 마지막 내 것 그것을 딱 내려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다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가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국무총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야 네가 책임지고 데려오길 원한다라고 유다를 믿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야곱이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14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가져가셨는데 만약에 베냐민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부터 그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정말 깨를 쓰고 사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도 자기가 막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이 지금까지 베냐민을 쥐고 막 씨름하다가 유다에게 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 해도 이 아이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굉장한 성숙이죠. 이때부터 야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야곱이 꺾어지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 정말 가장 아끼는 것, 가장 마지막 소중한 것, 가장 정말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했던 것, 그거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옳다 하시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그동안 야곱에게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다시 양식 사러 갔을 때 또 시므온을 돌려주시고 베냐민도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기 위해서 그 수레를 보냈는데 그
그 수레가 은수레, 금수레를 보내왔을 때 야곱이 조카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기 시작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주셨죠. 풍성하게 주시면서 인간적으로도 더 성숙시켜서 돌려주셨어요. 아들들도 다 성숙됐죠. 성숙되고 철이 들었죠. 그리고 아들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돌려주시고 더 잘 되는 아들들을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먹을 양식이 넘치게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세계에서 2인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야곱을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스스로 말씀 아래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반드시 훈련하셔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만지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46장에서 49장까지는 야곱이 세 가지의 삶을 삽니다. 이제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뀌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흘려보내고 끼치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흘린다는 말은 자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못 흘리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이 막 흘러 넘쳐야죠. 넘쳐서 옆으로 막 흐르고 끼쳐 나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정말 남은 삶이었어요. 45장 28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타고 가다가 46장 1절에 부엘세바, 그러니까 애굽을 가다가 중간에 야곱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46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야곱이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카도 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가서 보리라 하고 가다가 잠깐만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지금까지 내 길을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 안 물었는데 그러면서 막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답니다. 우리 아들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막 회사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 막 그만두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사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46장 3절 후반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는 이제 요셉의 소개로 야곱이 바로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 바로왕의 그 궁에 들어가죠. 그때 당시 이제 바로왕이 세계에서 정말 최고왕이었죠. 최고왕인데 왕 만나러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세계에서 최고왕인데 정말 그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 정말 좀 쫄겠죠. 근데 말도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야곱은 들어갈 때 축복하고 또 나올 때 축복하고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저런 논란 말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들어가고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굉장히 담대해졌죠.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왕이 당신 연세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막 짐승을 위하여 막 우리간을 짓고 그랬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살던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로되 조상에 비해서 얼마 못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들 11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봐주시고 좀 이 왕에서 좀 채용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런 아부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당당했어요. 그냥 깨끗하게 축복해주고 그냥 나오면서 네 연세가 얼마요? 이렇게 하니까 내 나그네 세월 130년이로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나아온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47장은 바로 왕한테 축복을 또 해줬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예수가 넘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속에 하나님이 막 넘치기 때문에 지금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해주고 나서 정말 바로가 어떻게 잘 됐는지 쭉 또 증거해 놨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온 세상 돈이 막 바로의 돈이 되도록 바로와 그 가게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기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48장에는 야곱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멀고 막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거든요. 이때 또 신령한 요셉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신령했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을 축복해주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아버지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이렇게 딱 앉히고 왼손에 이제 차자 에브라임을 딱 앉혀놨거든요. 바로 이렇게 축복하도록. 근데 아버지가 손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때 굉장히 바로 왕의 꿈을 막 해몽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손을 엇갈리니까 아버지 이 아이가 장자이니까 이 아이에게 오른손을 올리셔서 손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48장 19절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차자가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죠. 근데 이삭이 차자가 장자가 됐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에서 형보다 이삭 차자가 장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또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족보잖아요. 근데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원래 세라가 먼저 이렇게 손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세라 손부터 나왔는데 이렇게 붉은 실로 묶어가지고 먼저 이게 손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손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다시 나올 때는 베레스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세라가 나왔어요. 근데 차자가 장자가 됐어요. 야곱도 12아들이었지만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차자가 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지만 에브라임 장자가 됐어요. 에브라임이 차자가. 그러니까 출애굽 4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했어요. 장자. 그럼 우리 이방인은 차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우리 이방인은 차자. 그러니까 차자는 이방인. 그러니까 차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어서 차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그랬죠? 로마서 9장에도 11장에도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차자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을 차자가 장자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어요. 이런 영적인 것, 이 깊은 영적인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서 내 죄가 다 뽑혀나가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럴 때 고난받을 때는 막 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고난받을 때 진짜 힘들어요. 딱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말씀 위에 세워지고 오로지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죠.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야곱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다 거둬가셨어요. 이거 내 거다 하고 딱 쥐고 있으면은 가져가 버리고, 아 그럼 이거 내 거야 라고 또 쥐고 있으면 또 이거 가져가 버리시고, 저거 내 거야 그러면 또 저거 또 가져가 버리시고, 남은 거 이거 딱 하나야, 이거는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다 가져가고, 막 마지막 소렌토 이거 하나, 아버지 이 소렌토 가지고 저 사역해야 되잖아요. 이거만 안 돼요. 마지막 이거 가지고 저 이거 가지고 사역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소렌토까지도 가져가시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다마스를 사서 또 다마스 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마지막 이것만 안 돼요 했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를 훈련하시고 다시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 것이었던 베냐민 그거 포기할 때까지, 요셉이 거기 살아있어서 막 수레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가겠다라고 작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다음 야곱이 깨지고 성숙해질 때까지 다 자기 생각 다 깨져야 돼요. 자기 자아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리고 성숙해질 때까지 훈련하셨어요. 그 다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됩니다. 정말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이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대상 모든 선지서들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 뭐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단 같은 경우는 계시록 7장에서도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경 전체에 막 그 12 그 지파에게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한 대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갔었습니다. 루벤에게 말한 대로 다 됐고, 시몬에게 뭐 레이에게 뭐 흩어진 대로 한 대로 다 흩어졌고, 유다는 너는 왕이 일어난다고 한 대로 왕이 일어났고, 그 왕위가 뭐 끊어지지 않다가 예수가 온다는 그대로 정말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는 뭐 길의 뱀이다, 너는 가라지다, 그대로 가라지가 되었고, 갓은 회복된다는 그대로 역대상 그 5장에 보면 회복이 되었고, 아셀은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가나안 땅 그 분배받을 때 아셀은 정말 바닷가에 물이 많은 곳에 좋은 땅 분배받아가지고 진짜 땅이 윤택한 땅을 받아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는 너는 잡혀있다가 나중에 노인 암사슴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납달리 땅에 먼저 오셨어요. 먼저 오셔서 그들을 먼저 풀어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뭐 큰 별을 이루리라라는 마태복음 뭐 4장을 또 이뤘어요. 그러니까 또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담을 넘어 무성한 가지. 그 복을 얘기했는데 정말 담을 넘어 애굽에 가서 복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복도 받고, 베냐민은 또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냐민족 속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고난 중에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광에 비교하면 엄청난 그 영광,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